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또 주님을 모시듯 상대한다면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욥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생이 짧고 덧없을 뿐 아니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가진 권력과 부와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한 여인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역사 속의 대단한 인물들,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감탄하는 인물들은 지금 모두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이 과연 행복하고 즐겁기만 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새옹지마와 같은 인생의 파도가 있었고 희노애락이 반복되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꽃처럼 피었다 지고 그림자가 생겼다가 없어지듯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러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주 앞에 끌고 가셔서 재판을 하시는지 욥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조사하고 확인하십니다. 욥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욥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 그 어감이 풀이 많이 죽어 있고 많이 지쳐 보입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는 날을 정하셨고 무엇보다 죽을 날을 역시 정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루라도 좀 평안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품꾼같이 보낸 하루나마 편히 좀 쉬게 내버려 주소서.
욥이 얼마나 힘들어서 닳고 달았는지 제발 하루만이라도 평안히 쉬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혹시 욥의 이 말에 공감이 가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하루라도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욥은 나무와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무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적어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화초나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죽은 화분이나 또 화초처럼 보여도 물을 주면 금세 살아나고 또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워 잎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시금 생명을 펼쳐갑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나무만도 못한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장정이고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만이고 숨을 멈추면 끝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질겨서 쉽게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너무 허망하게, 황당하게 쉽게 죽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욥이 비유를 드는 것은 강물입니다. 강물은 물이 많아서 생명을 상징하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강물도 마르는 날이 있습니다. 말라버리면 강물에 살고 있던 물고기와 수많은 생명들은 모두 죽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잠에 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잠자리에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보다 젊다고 해서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그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깨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작게 보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 정말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한 것밖에는 그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는 약하게 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또 약하고 가난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된다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혼상제 같은 그런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야 하는 장례를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어느 장례에든 사람의 인생이 덧없고 그렇게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장장에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오는 그리고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것들을 바라보면 더욱 사람들이 염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훌륭한 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나오는 것은 한 줌의 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문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을 기억하시면서 고인에게 입은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고인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잊을 수 없다고 그 기억을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고인이 떠난 자리가 못내 아쉬워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리는 분들,
육신은 한 줌의 죄로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과 씀씀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말에 따르면 나무보다 못한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마지막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 것을 나누어 주어 같이 살고 같이 천국 가는 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의 덧없음이란 허무함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셔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오늘 하루를 마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덧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얻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힘이 있고 또 소망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더욱더 하나님의 큰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직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 주님께서 인정하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 또 육신의 아픔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분들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열심히 뿌리고 준비하여 싸우니 뿌리고 준비한 만큼 얻고 또 그것만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일생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모세와 안나 선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수표교 교회를 잘 유지하고 또 세우는 귀한 아버지 선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표교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올 텐데 안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여서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